부처님 말씀에 요금연화경을 만원 앞에 설하고자 마음을 먹거나 설령 뜻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중에 홀로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 경전을 잃으면은 내가 많은 화연한 신도들을 참석시켜서 법문을 듣게 해서 항상 외롭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 우리 회관에 모두 이렇게 열심히 와주시는 이 은혜 그 밑바닥에는 그 뒷 배경에는 내가 볼 때 부처님의 큰 빽이 있었다 하는 걸 제가 한번 자랑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이 경전으로 들어가기 앞서 큰 절을 올려야 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닙니다. 이 경전이 특히 우리 동양 아시아권에 우리들 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바로 이렇게 들려준 분이 부처님의 위실력, 보현보살의 위실력이라고 분명히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름이 기록된 분이 누구냐 하면 구마라섭이라는 이 어른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분의 일생을 몇 말씀 드리고 우리 같이 큰 인사를 마음으로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사는 좀 늦었지만은 나같이 이렇게 두서없이 성질급하게 서치는 사람은 구석구석이 허물투성입니다. 그건 잘 이해하실 테니까. 자, 이 구마라섭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일단은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분이 역사로 말하면 서기로, 서기는 예수님 날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500년 훨씬 지나서죠. 그렇다면은 이분이 서기로 343년에서 413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셨던 어른입니다. 보통 이분은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구마라 시바라고도 하고 구마라 기바라고도 하며 줄여서 라섭이라고도 해요. 제가 명륜동에서 곧 능경이 한 2회면 끝나지 싶습니다만, 끝나면은 바로 나름대로 시작하고 싶은 경이 이 바로 구마라섭이 또 펴놓으신 유마경으로 바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이 구마라섭이라는 분은 대선경전이라는 경전은 우리 동방에 안전한 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분은 7세 때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7살 때.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인도의 그 어느 부족의 왕이었는데 왕의 그 공주였어요. 그런 어떻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유복자를 데리고 7세에 출가를 했고 그걸 데리고 평생을 다닌 걸로 기록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다녔고 어려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평생 데리고 법구하러 다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여러 곳을 다녔다는 기록이 있으며 인도 개빈국에서 반두달다께서 반두달다라는 분이 이분이 은사라요. 반두달다라는 분에게서 이 소승교를 배웠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 소승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소록국에서 수리야소마라는 분에게서 대성교를 배운 걸로 되어 있어요. 수리야소마입니다. 이 대성교를 배웠는데 다시 구자국에 돌아와서 비마라차에게서 이 율도 배웠어요. 계율에 대해서도 유래에 대해서도 깊이 통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로 이분은 구자국에 있었는데 주로 이 세상의 표기를 소승교를 피지 않고 대성교를 핀 거. 다시 말하면 대성교라는 건 스사로 교를 만든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화엄경이라든가 부파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이런 원각경이라든가 이런 대성경을 피고 그래 하다가 어째서 우리 이 동양까지 오게 됐는가 하면은 이 383년입니다. 이 서기로 383년에 진나라 왕이 이제 진왕이 이 왕의 이름이 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경이 여광을 시켜가지고 부자국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광이 구마라섭을 데리고 자기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는 남은 나라를 치게 되면은 지금과 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도 이북의 김일성 씨가 남한을 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을 먼저 다 체포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갔거든요. 그 이강숙 선생도 그렇게 체포돼가지고 아마 가시다가 큰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죠. 그래 이 양반이 진나라에 와가지고 곧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망해가지고 401년에 후진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진왕은 내는 끝나고 후진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충이란 사람인데 이분이 구마라섭을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가지고 국빈 대접을 해가지고 장안으로 데리고 온 장안이면은 지금 북경입니다. 데려와가지고 서명각이라는 각을 짓고 소요원이라는 이런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경전을 전부 번역하게 하셨다는 여론입니다. 이분이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화엄경을 마지막으로 여러 경전, 특히 화엄경도 많이 번역을 하시고 여러 경전 많이 했는데 하고 마지막에 그 중국을 떠날 때 그 나라에서 왕이 붙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가고 떠나면은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데는 이미 나는 숙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잡지 마시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 나는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간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자들이 마지막에 남기신 그 유언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노자님도 어디로 가냐 물으니 나는 서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인도 가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예수님도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한테 칼을 죽을 어른이 아닙니다. 로마에 지금도 인도 가면은 지구상에 교회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인도고 인도에는 그 예수님의 묘가 그대로 있다고 이럽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많은 대단한 이 종교계 학자님들이 실제로 가서 그런 자취들을 다 밝혀가지고 기록한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 구마라섭이라는 어른도 이 동방에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부처님 대성경을 전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구마라섭에 대해서 이 추문을 말씀드린과 아울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처님 제자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본디 이 병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란 이름이 아니죠. 본 이름은 연꽃이 물에서 나대 물이 묻지 않는 경 그래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와닿고 순수하냐.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모습은 우리는 연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서품 제일 이 서품이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굳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난 안 할 작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뜻만 내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서로 주고받을까 하지. 경에 읽으면 다 되니까. 이 서품에는 이 경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얽힌 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본명이 우리는 흔히 실상요법이라 이래서 실상에 대해서 항상 알아야 돼요. 뭐가 실상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필히 공적해. 필히 공으로 돌아가. 그 색적시험 공적성 봤죠? 그 공적한 공도 없는 불상 무상이 곧 실상이라 이래요. 상위에 있다가 이게 손이 없는 게 없는 건 여기 있지. 없는 게 한 번도 없어진 걸 그걸 실상이라 해요. 제 이 얘기를 통해서 내면의 자기의 참 초롱한 그러한 영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보조국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감이란 말을 잘 썼어요. 저는 각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불이 주왕사성이랬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전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 없이도 여시아문이 될 수 없다는 건 자기 편명과 주견을 가지고 자꾸 지하는 소감을 갖다 보태가지고 분석을 하고 요번 불교신문 어디서 뭐 하나 날라온 게 있어서 잠깐 봤더니 서울의 어느 교수 한 분이 책을 4권이나 썼는데 법화경에 대해서 썼는 것 같아요. 응? 나는 꿈에 이와 같이 들었다. 그는 꿈을 많이 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교를 믿다 보면은 신기로 아주 신비한 세상에 상상 못하는 꿈을 모두 많이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꿈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교병 중에 나쁜 게 꿈에 빠집니다. 꿈에서 우리 현실에서도 초월하자고 하는 종교가 잘못하면은 꿈에서 꿈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꿈에서 했다 이 말은 나는 알겠어요. 분명 그분은 꿈은 아닙니다. 삼매지. 그래서 일시의 주 왕사성인데 여기서 왕사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내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처님 말씀 경전 이게 진리는 거의 은유나 비유적으로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은유나 비유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 이 모든 이 내 육체도 보면 내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삼라만상도 일체유심요로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하니 바깥에 내 만들어진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있으면 그 얼굴이 벌써 분노의 상을 짓고 있잖아. 좋으면 그 좋은 나름대로의 얼굴 표정이 벌써 밝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왜 이 왕사성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는가. 우리는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잠시도 몸을 주손을 모두 갖고 계시지만 미안하지만은 단 3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요. 안달이 나요. 30분은 고사하고 살기는 내가 어디서 동네역의 명당 너키 아파트에서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살았는데 몇십평 아파트에 이러지만은 몇십평 아파트 그 넓은 저거 좋은 명당에서 자기가 몇 시간 가만히 앉았었는가 상상해보라고. 뭐가 주가 돼 주는. 설령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마 지구가 우주가 모질게 쫓아 여행을 다녔을 것만 거든. 그렇잖아. 참 유랑민 중에도 여러가지 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집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유랑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단수가 높은 이게 전부 방황자라고 그랬지. 정신방황자. 방랑자는 실제로 유랑민은 실제로 집을 요짓다 이럽니다. 오직 세존만이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설산입니다. 왜 그 설산이라고 했겠습니까? 하얀 산이라고 했겠습니까? 진리의 산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자리 그대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법연화경에서는 바로 왕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나는 이 지금 설산, 영축산, 그리고 내가 인도 지금 이 영축산 여기
영산, 여기 해상, 여기서 잠시만 하는 담대 간일 듣고 세세성경 여기서 내가 공부를 했고 여기서 성불을 해서 영원히 난 여기서 머문다고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맞지요? 법화경 다 읽어보면 그는 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주왕사성이라. 왕은 가만히 복판에 계시면 되잖아. 온갖 그 주변의 모든 부하들이나 종들이나 시녀들은 옆에서 시동들 왔다 갔다 할게요. 문제는 우리가 성문까지도 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문들까지도 부처님은 성문난 벽지불까지도 부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한 나무 밑에서 3일을 앉아 있지 말아 이랬어요. 왜냐고 물은 사람 없는데 세존이 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앉으면은 일어나는 것이 뭐냐? 꾸벅 조는 게 일어나고 생각을 굴렸다 하면 번뇌망상이 옹파리 날파리보다 더 많이 스친다. 너희들은 어딘가 한 군데 앉았다 하면은 크게 미련과 애착과 거기에 끈끈한 그 집착 때문에 이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고 선을 긋고 먹었고 하늘에 허공에다가 건 긋는 장난까지 일어난다고. 중생은 미련 때문에 중생은 속성 때문에 주소를 자꾸 옮기라 했어. 법왕이신 세존만이 왕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도사 지까지 아무리 성에 가봐야 뭐 여기 산성밖에 못 가지만은 왕사성에는 못 가지. 어림도 없지. 그래도 산성까지 갔으니까 대단해 난도. 우리는 이 부처님 법문에서 성에 들어가는 법 지금부터 잠깐 듣고 넘어가셔야 되겠네. 우리는 내가 머물 수 있는 주 왕사성인데 부처님은 일반 소성경은 어디서 많이 쓰랬습니까? 중림정사를 잘 알고 계시지? 대는 유월말의 계율 중림성사라. 중림정사에서 거의 소성경 일반경은 거기서 거의 다 쓰랬습니다. 이 중림이나 숲을림자 붙는 학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에서는 유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행림이라고 해요. 숲을림자가 아직 붙는 여기 가면 한림이라는 데 있지. 한림 선비들 모여서 숲을림자가 붙는 도량에는 그런 명칭이 붙는 곳에는 숲을 속에 들어가면 밀림에 들어가면 길이 없지요. 밀림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고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밀림에 들어가면 방황을 합니다. 아직 방황기에 있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우리같이 이렇게 아직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곳은 님자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림이라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계율의 숲을이라고 계율을 지키며 길 찾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중림정사라고 그랬어요. 저 유교에서는 이제 선비의 지도를 찾는다 이래서 유림이라 했고 찾았다 소리 나요. 숲을임자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게 있어요. 흔히 직가자가 붙거나 예를 들어 무슨 화가, 음악가 또 무슨 암자가 붙습니다. 에? 서암이니 도암이니 무슨 집암자 써요. 다산선생이 계시던 집 이름 아십니까? 무슨 암인가? 이 암자가 붙거나 갑자가 붙으면 뭐냐? 이제 방황을 하다 지집은 찾아 들어왔다 이 소리라.
저에게 이 강의를 잘 들어야만 부처님 경전 보는 법을 알고 세상에 내가 어디 가서 뭐를 글을 좀 했다고 하는, 그래도 뭐 졸업장 증명이, 졸업장인가 간판 있잖아. 간판은 행세를 할 수 있어. 가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이 있어. 암자보다는. 우리가 어디 가면 암자 이라는 데 있지요. 암자는 일반 삼위성이나 일반 스님들을 암자에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아직 너는 중림에만 있을 수 있지, 너는 아직 수풀을 길을 못 찾은 사람이니까 암자에는 못 가게 한다고. 왜? 가면 타락하고 잘못하면은 거기서 온갖 나쁜 병, 사마외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네들이 암자에 가 계십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이해 없지요? 아니 어제 아래 미술 공부 좀 한 사람 보고 누가 가짜를 써줍니까? 지 가짜가 붙었다면 자기의 일가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짜 붙은 사람한테는 대단한 예우를 해줍니다. 그보다 조금 나온 게 우리 도산 선생 아시지? 도산 서원 가는 거, 서원, 원자 붙는 게 붙어요. 가보다 조금 나은 게 원입니다. 원. 이게 완전한 완자가 붙는 이유가, 여기서 나름대로 도를 어느 정도 이룬 양반이 계시는 데는 원자가 붙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 같은 어른은 어디쯤 계시겠습니까? 저 왕사성에 계시겠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습니다.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로 성속이란 말 많이 쓰죠. 속가하고 성하고. 성속에 대한 얘기는, 아니 우리들이 아무리 속가에 있다가 절에 가면은 음식이 깨끗하고 생활이 좀 깨끗하고, 물론 그런 차원은 성속 논리가 되는데, 거기서 의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해탈론이 나와요. 해탈론. 해탈이라고 하는 차원은, 해탈 차원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홀딱 벗고 세탁하고 나왔으니까 해탈은 뭐가 벗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사람이 있겠지요. 번디기가 벌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된 게 있겠지. 나비가 있든 뭐가 있겠지. 아직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탈 차원은 부처님의 차원이거나 높은 도의 차원이 아니요. 해탈을 열반으로 알거나 해탈을 부경각으로 잘못 알지 못하게 깨우쳐주라고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해탈 차원에 간 사람은 어디쯤 갈 수 있느냐? 중림정사를 지나서 암자에 갈 수가 있어요. 해탈까지도 깨달음까지도 다 차버린, 여기서 말하는 실상묘법연화경이라는 실상에 들어간 사람, 다 벗어내버린 그 무엇이 벗은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 맛이 없어진 사람을 보살이라 이래고 보살과라 이래고, 그 보살과의 지위를 우리는 그 자리를 무상이라 이래고, 그 무상의 그 자리를 우리는 실상이라 이럽니다. 실상묘법을 내가 설하기에 앞서 왕사성에 대한 자상한 말씀을 보태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어째 보면 갸륵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냥 여시야 못나사오니 일시에 무리제 사위성 이걸로 끝나요. 사위국 했을 때 그 경 이름 보면은 그런 차원이에요. 법왕의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기사굴 산중의 여 대비구 중 12,000에 대해서 전번에 수에는 5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법수가 제일 전 법수가 있고 역수가 있고 운수가 있고 운수가 있어. 그 다음에 술수가 있어. 술수는 이 점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수학 가지고 푸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수리가 있어. 이건 물리학에서 쓰는 거예요. 이걸 수의 5가지 오수라는 겁니다. 이걸 오리라 합니다. 오리. 5가지 이치. 오리. 자, 여시 이래서 아라한들은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여시 아라한이라 이분들은 모든 누가 다 했다 이랬지요. 눈은 뭐냐? 눈물 콧물 찔찔 나는 거. 우리는 철저히 그저 무슨 먹고 싶고 싸고 싶고 먹고는 싸고 노다지 찔찔찔찔찔 새요 만나. 응? 만날 6월 영천의 말이 이거에 장마 비매로 만날 질질질질 안 새는가 보라고. 구석구석이 새니라고 지금 막 씻고 털고 맞고 야단났지요. 그런데 웬만하거든 얼른 뒤로 뺑 돌려야 됩니다. 얼른 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보세요. 해탈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면은 자꾸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부정하고 도망가면 가능해요. 해탈은. 방사성에 들어가실 분들은 무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전년 도망가도 가면 간 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방사성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참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세상에 부처님 미묘한 뜻을 전할까 해서 농담을 좀 심하게 쓸 경우가 있는데 또 이해해 주세요. 이 유머도 좀 쓸만할 땐 쓸만 재미있거든. 열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열반. 누구든지 열을 받아 뿌리면은 열을 되게 받아 뿌리면 솥에다 물을 넣고 자꾸 버글버글 끓여 뿌리면 나중에 물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정발해 버리지. 정발해 버린다고. 그래 난 열반이라고 한다고 이래요. 정발해 버려야 돼. 완전히 빨래 갖다가 저런 걸 넣으면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이건 정발해 버려야 돼. 완전히 우리 자신이 정발해 버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정발한 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러고 이리저리 도망가고 버리고 어쩌고 해서 홀딱 벗어 깨끗하게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에? 그거 다시 이제 세탁기에 들어가서 잘 세탁기에 나온 차원은 우리 해탈 차원이고 완전히 정발된 차원은 여기서 방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실상묘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만이 누가 생기질 않는다. 그래 만나는 음식 줄줄 세고 서로 사랑하고 뭐 엉뚱한 생각하면은 밑에 엄부에서 남녀간에 축축축축 해지는 거 있죠. 지금도 낭섭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만날 그 생각을 해서 그래요. 항상 저 높은 하늘을 생각하면 밑이 버쩍 말라가지고요. 부처님은요 이 옷이 몸에 붙질 않고 그 세탁은 누가 해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에는 전년 몸에 이 때가 끼지를 않는데요. 옷이 새치가 뜬답니다. 첫째 여기에 가깝게 티끌이 부처님 몸에는 갈 수가 없대요. 옷이 새치가 뜨는데 티끌이 어떻게 감히 그 곁에 갑니까? 진정한 의미의 이경 이름이 뭐지요? 물에서 연꽃이 나왔으나 물이 묻지 않는다. 세존의 몸은 왜 그런가? 그래서 이분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은 유르고 무르고 하는 차원이 끝났어. 여기는 아직 이 아라한은 뭐냐? 이제 무르 차원에 들어갔어. 무르 차원. 질질질 세지는 안 해요. 저 만나는 음식이 있다고 입맛을 찍찍찍찍 다시거나. 에? 그 참말로 뭐지? 눈에 말이지 참. 에? 마음에 좀 거슬리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눈물 찔찔 짜거나 상담을 치는 이거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미 이것이 다 돼서 다시 번뇌가 일어나지를 않아. 무부번뇌 이분들은 없고 에? 무부번뇌하며 체득일이하야 이미 도를 얻어서 스사로 자기의 모든 에? 신령한 영성을 각성을 지키고 있는 차원에 있다. 그래 심덕자제라 이분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종처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전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우린 정신이 육체의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런 거 같지? 조금 뭐 이래 찾거나 덥거나 이러면 막 그냥 그 뭐 예하고 쫓아가서 막 있고 어쩌고 하느라고 바쁘잖아 막 지금. 네? 지금 어디 뭐 조만치 뭐 이런데 뭐 하나 뭐 이상하게 하나 보들같이도 나면 아이고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혹시 아예 진단 지가 다 해버려요. 암이라고. 자, 전번 이까지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분들은 뭐든 보세요. 우리는 사사건건이 탱탱 묶어요. 네? 왜 자기 관념이나 자기 어떤 생각에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그걸 또 깽깽 묶어가지고 좀 이롭잖은 친구 간에 주고받은 얘기. 네? 하찮은 어떤 물건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게 애착이 붙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저 가서 외제차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쌓이고 3일 동안 되게 욕봤어. 아, 그놈이 미국 포드사에서 만든 차인데, 하다 그게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밤새도록 이 자식이 내 방에 와가지고는 나 안 가나 걔가이고. 아, 그 차에 내가 붙어버렸어, 어쩌가이고. 우리는 좋은 집보면 못 사서 서울에 본 게 그 뭐라 막 평당에 5천만원짜리가 불티강산으로 나가네. 이거 보세요. 복받기 돼 있으니까. 진제유결이라 이분들은 뭐든지 탱탱 맺히는 게 없어. 그래서 뭐든지 보세요. 우에서 좌로 빙글빙글 돌면은, 옳다는 말은 뭐냐면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부 다 챙챙강기입니다. 세상의 인정, 사정,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라가면 그대로 가서 걸리뿌려. 그래서 부처님은 반대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방에 들어가면 시계가 거꾸로 돕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과학자들 연구실에 들어가면 시계가 우리하고 틀려요. 부처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저 나사에 조집하라고. 우측에서 시계 방향 돌면 깽깽 종기지, 자이지요? 조이지. 그렇지? 반대로 돌리면 다 풀리지. 우리는 풀어야 되거든. 수리 마수리 자꾸 풀어야 되는 기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맛 좋다 하면은 보러 가는 사람 맛 좋으면 안 되지. 네? 우리는 보들보들 해야 되는데 보러 가는 사람은 또 보들보들한 거 안 되지. 이 반대로 돼 있다. 네? 우리는 지짝이 좋다 하면은 이거 옳다 하는 거 우리한테 이 중생한테 우측은 옳다 이 말. 우리말 오르루 이 말은 옳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로 탄다. 오른쪽으로 돌면은 옳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다는 걸 타면은 전부 걸려버려요. 이게 이제 유결이라. 인연을 맺으면은 거기서부터 온갖 고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을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돼. 자꾸 풀어야 돼. 푸는 방법이 뭐냐? 불교에서는 계행이라고 해. 계행을 지키면 다 풀리뿌리. 그래서 집안에 지독하게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계행을 철저히 지켜. 다음은 며칠이라도 좀 오순철 먹지 말고 그 5개라도 잘 지켜보라고. 안 되는 일이 있는가 다 되지. 그래 제진유견 뭐 이런 분들은 인연을 다 끊었어. 형제간 인연, 세상 인연 다 끊었으니까 뭐 맺힐 게 하나도 없지. 신덕자제라 이때 이러니까 마음을 제 마음대로 부화처럼 부리먹는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 김영할 아야교진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아야교진녀 저분은 잘 알다시피 부처님 초전법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거고, 초전법륜 때 제일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깨달은 분입니다. 이 아야교진녀 전생 지금으로부터 무량 억겁 전에 인욕 선인으로 되어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 몸을 갖다 칼로 팔을 자른 분이라. 나는 부처님을 지금 얼마나 애를 먹이고 부처님을 얼마나 몸에 상처를 냈는가 지 속으로 사실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아야교진녀 같은 저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요. 초전법륜에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은 제 양반이
과거 전세의 석하모니 부처님을 칼로 도막도막 낸 사람이에요. 옛날에 산중에 돌을 닦는 선인이 한 분 있었더랍니다. 깊은 산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성불 할 때는 선도도 닦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보고 내가 선도 닦아란 얘기가 아니라 세종 같은 분은 그분은 이 세상에 중생이 할 수 있는 건 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나와서 6년 동안을 어떻게 하셨는가? 외도 육사들이 닦는 돌을 6년 동안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외도들이 닦지 않는 부처님의 바른 삼매, 삼세제불의 삼매 열애선으로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12년 만에 성불을 하셨어요. 지금 내 이 얘기는 이 지구상에서 서가세존 다음으로 위대한 분은 나찐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찐이시는 저 같은 사람하고는 이건 저는 마음속으로 큰 소송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더 얘기했습니다. 나찌지 선생님은 자기는 말하길 나는 석하모니라는 양반을 머리에 쥐고 나면 나는 예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난 말할 수 없다. 난 솔직히 고백한다. 난 석하모니를 모르고는 아무 진리도 펼 수 없다. 나는 석하모니 부처님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찐지 선생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저렇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여기 반야신경 풀어놓은 거 보세요. 이거를 내가 19살 때 안 사실인데 19살 이후에 그 당시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다녔으면은 지구상에 어느 누가 우리 한국 불교 생태에서는 누가 이거를 인정해줘. 인정은 고사하고 관자재 보살을 지금도 만날 관세 보살을 별명이라 해서 그것만 붙들고 늘어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돈. 그 나찐이시 선생님이 나에게 기뜸해준 얘기가 12년이라 하는 거. 그분은 인도 어른이야 또. 나처럼 한국 사람도 아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몇 가지를 했는가. 첫째 10만근 옛날 고서의 장서가로서 후한 때 있었던 후한 말에 있었던 조조 아시지? 조조 당시에 그 유명했던 장서가가 얼마의 책을 가지고 있느냐? 겨우 4,000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10만 권까지 책을 보다가 그 다음에 못 읽겠는데 내가 알아요. 그분 10만 권의 책이 우리가 이런 아리랑 잡지의 소설이 아니요. 전부 백과사전이에요. 10만 권 넘어가가지고 몇백 권 이러다 그 다음에 못 시하지 않았다. 자기 손수 책을 쓰길 600권을 썼습니다. 세계 내가 기록을 봤는데 400권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사람은 아닙니다. 조조 때. 문희라는 분이 그렇게 있었어요. 여자라요. 우리는 부처님이 12년 했던 6년 했던 뭔 상관이 있을까면서도 우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세조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자기 지금 큰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과거 전세에 산에 들어가서 선도를 닦고 있는데 선도를 뭔지를 잠깐 내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선도를 닦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도는 뭐냐면 산에 가서 살면은 누구든지 신선선자 선인이 돼요. 산에 가서 살았다 이래서 선인이라 이랬습니다. 산에 가서 나물만 먹고 초건 무패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연의 그야말로 자연의 마음을 그대로 터득하시기 위해서 선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마음. 이걸 갖다 자연지라 그래요. 지혜적으로는. 자연지를 터득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신선도를 닦으셨어요. 그럴 때에 어느 왕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어디 산나도 짐승도 그날따라 유별나게 꽁새끼 하나 지새끼 하나 못 잡아서 화가 마침 났는데 옆에 본 게 시녀들이 온데간데 없어. 거기 내보니까
이게 어디가 없는 게야. 그래, 어디 갔냐, 그런 게. 찾아봐라 한 게 어디 찾는데, 뭐. 어떤 늙은 신선산, 예? 몽두남발을 한 이상한, 다 떨어진 누드기 입은 어떤 선인 옆에 가가지고, 이 시녀들이 자기 옆에 시종을 안 들고 그 옆에서 좋다고 헤헤거리고 뭐 법문을 듣고 있거든. 아, 그만, 이런 게 그만 질투가 그만 이런 게 올라갔는 기라. 감히 저기 내 혼자 즐겨야 되는 물건을 지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말이지 저렇게 나무 여자를 가지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눈욕이 뭔욕이 하니까 내가 이거 살 수 있나 하고 쫓아가고. 당신 뭘 하는 사람이야? 돌을 닦는 사람이야. 그 돈은 뭐다?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돌을 닦는 사람이야. 생로병사 돌은 그게 뭐냐고. 내라는 이 아만이 없어지면은 생로병사를 초월한다고. 아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지금도 이 나라에 이 선거 놓고 저러는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저거 아만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국가라는 건요. 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고 지구가 갈라졌습니다. 그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놈들이 이 인류 역사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나는 무하다. 나는 선에서 내가 없는 돌을 닦았다. 그러면 당신은 말이지, 에? 내가 지기도 괜찮겠네 하니까 당신이 뭐 꼭 죽이도 괜찮아. 죽이고 싶으면 나를 한번 쳐봐라. 나 전혀 당신이 내가 해롭게 한다고 해서 내 당신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칼을 배에 탁 쳐니까 팔이 뚝 떨어졌어. 또 그래도 아프지 않느냐? 나는 본디 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초월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이 아픔을 참는 차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팔을 떨어진 걸 보듯이 나도 내 팔을 떨어진 걸 보고 내가 있다. 이 짝팔 맞아쳤어. 그래 이거 아프지 않느냐? 나 지금 아픈 것도 보고 아픈 것도 알고 팔이 떨어진 것도 안다. 그러면은 당신은 말이지, 에? 돌을 그만큼 닦았다면은 그 팔을 다시 당신 원상대로 붙일 수는 없느냐? 당신이 원한다면 그대로 붙을 것이다. 내가 원한다면 그건 가능하다. 내가 만약에 진정으로 내가 이 양반을, 이 사람을 이 왕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초도 세속적인 나쁜 마음이 있다면은 이 팔은 나에게 붙지 않을 것이고 진정으로 나는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옛날과 같아지다 하는 순간 탁 들어붙는 기라. 그래서 이 왕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선인이시여 제발 당신이 성불하거든 나를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했던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 우리 법부님들,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 몸띠를 씻고 샤바했겠는가 상상해봐요. 아야 교진역 어떤 사람도 부처님을 칼로 양팔을 찐 사람입니다. 그 대사 대비가 뭔 것도 한번 지금쯤 우리 생각해보자.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은 부처님을 우리는 해하지 않고 몸에 피를 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내가 아는 한 상식은 그래. 못 만납니다. 우리는. 그만한 자비로 일부러 그렇게 자기 목숨을 줘가지고 우리들에게 연을 맺고 인을 맺어가지고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 이 자리까지 십상묘법까지 앉혀놨어요. 아야 교진녀가 부처님이 선불할 때 제일 먼저 참 인연에 따라서 만났습니다. 만내가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는데 흔히 사제법을 선해서 사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첫째는 고라는 거는 이 세상에 8가지 고통이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우리들을 집착정이 아니습니까? 네? 사사건건이 모두 이것저것 애착하는 이 착. 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도다 이 말이에요. 네? 8가지 괴로워 뿌리를 없애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집착을 좀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것을 내면으로 바깥으로 안팎으로 자꾸 면해서 정발시켜서 버리는 것이 도라는 말.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성문나한 벽지불가의 교과서입니다. 성문나한 벽지불가가 이런 그분들이 처음 배운 교과서가 뭐냐면은 간단해. 우리말로 이렇게 하라.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게보다 단수가 조금 30, 3배 높은 게 뭐냐면 벽집을 깔아. 12인연법. 12인연법을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어떻게 돼서 필경, 어떻게 되는 것까지 2709에서 마침내 내면의 그 실상에 도달해요. 이건 벽집을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야 교진녀가 부처님이 이 세상은 괴롭다. 에? 이 세상에 모든 애착하고 집착하는 건 이게 바로 모든 지옥, 악이, 축생, 사막 들어가는 바로 이건 쇠사슬이다.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고요히 하고 막히는 것이 바로 이거 우리가 말하는 선이요 해탈이요 이게 도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그렇게 깨달은 줄 안 해요. 그런 논리나 우리가 생각한 사고나 이치로 깨달을 수 있다면은요, 박사 이런 분들은 머리 좋은 천재들은요 3시간이면 와서 성불 다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요. 아야 교진녀가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때 나는 어째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는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육성으로 밝힌 기록이 능언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언경 박사입니까? 덕분에 여러분들은 아야 교진녀 깨달음 그걸 상상 집에 가서 해보세요. 부처님은 음성은 나처럼 이렇게 요게 모가지에서 나온 줄 알지요? 깨달음을 얻은 양반의 음성은 어느 곳이 없습니다. 위에서 오거나 밑에서 오거나 좌에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어디서 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상심심이묘법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이미묘법은 공간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고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 시간 속에 이도가 있다면은 100살 1000살 먹은 스님 누가 성불 못했겠는가. 하금문견 덕수지라 내 내면에 나의 깊은 저쪽에 마음 건너 저쪽에 나를 아는 그 자를 잡아라. 그 자의 소리를 듣고 의식하노니 느끼노니 삼세제불의 하신 말씀 지금 내가 알겠나이다. 원해열의 진실이 부처님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소리가 남의 모가지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기라. 범음인데 범음이 뭔고? 종을 쳐는 사람이 종을 어때 쳤디까? 종 속에 들어가서 종 안 쳐지요. 종 밖에서 탕 때리지요. 그러면 종 전체가 울려서 왕 하면 종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종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처럼 이 시방 법계가 우주가 진동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디라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믿는 윤리도덕 선악이나 얘기하는 발랑달랑하는 종은 종 안에서 불알이 왔다 갔다 땡그랑 선악 시비 요노마 흑백 흑다 어둡다 잘한다 못한다. 아이고 달랑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 밖에서 종을 팍 친단 말이라. 공간 밖에서 탕 천게 공간이 울릴 것 아닌가 말이에요. 그게 범음이요. 하늘 범자 범음. 이 범음을 듣고 범음이 시방법께서 황 하는 소리 들으니까 자기 온 우주는 바깥으로 우주가 진동하면 말할 것도 없냐. 자기 의식의 전 존재가 그만 그 부처님의 음성에 살 녹아가지고 그만 시커먼 먹장 구름이 그만 어떻게 우르르 사라지듯이 그만 맑고 깨끗한 자기 의식이 확 드러났거든. 수만 급 전에 서가세존 팔을 잘랐던 그 행운아, 몹쓸 행운아가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세존 성불하는 순간에 일어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지요. 마하가섭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분에게 부처님이 법을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깨달음에 관한 분야만 이분에게 유척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바라밀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전법은 누구에게 줬는고? 사리불에게 줬어요. 성문남 벽제룰가의 차원을 넘어 좀 높은 차원으로 너들은 비약을 해야 된다. 높이 뛰어야 된다. 좀 높이 타야 된다. 이래서 탈성자를 줬어. 탈성자. 대성이란 탈성자. 왜 타는가? 우리는 항상 타야 돼. 타고 안 다니는 사람 없지요. 나도 못 타고 다닙니다만. 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정신은 내 육체를 타고 돌아다니죠. 맞습니까? 부해가 나면 부해라는 마음을 보면 부해를 화나는 마음을 탕기 되죠. 좋은 걸 보면은 좋은 생각을 보고 있으면 좋은 마음을 탕기 되죠. 탔다는 거 아는가 모르겠네. 미우면은 미운 마음을 주시하면 미운 마음을 탕기 돼요. 너 소동을 탈 때 소 뱃속에 들어가진 안 하잖아. 타는 걸 배우라고. 타는 걸 배우라고. 사랑하는 보살님, 타는 걸 배워요. 자기 육신을 주시하면 자기 육신을 탑니다. 뭐가? 각성이. 우리는 반대로 화가 나면 화 속에 기대가 가요. 네? 똥을 싸놓고 똥 속에 기대가 가요. 더러니 추하니 가면 거기 똥 속에 지가 기대갔어. 추하든 말든 깨끗하든 뭐 정탁을 바깥에서 주시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 탕기 돼. 뿅 덩기 되지. 맞지요? 이 대성을 타는 법을 가르친 육바라밀의 도를 밝힌 그 제자는 누구냐? 사리불이라. 이 반야신경. 반야신경에 그래서 사리불아 반자절해라. 일체 모든 보는 자로 남아라. 삼세제불은 보는 자로 남는 자이다. 응? 각성은 눈으로 항상 보살피는 자가. 처음엔 나는 하도 답답해가 마음은 눈으로 항상 보는 자. 지금 마음이 눈 있는 거 본 사람 또 있나? 이 동그라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어째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 그렇게 그 아는 자는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 한 잔 먹었거나 지금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와서 그래요. 잔뜩 뭘 또 집어넣거나. 난 어제 또 뭐 보지는 날 좀 한참 집어넣었다가 아이고 이 속에 배는 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비구니라. 뭐 조금 집어넣었다고 지금 한참 얼마나 쏟아놨는지 지금 내 얘기하는 게 또 신기하네 사실은. 우리 집사람 저 왔는데 저 양반 보면 참 저 양 같이 살아봐도 저 양반 저 팔간 이것만 잡으면 씨 내리는 거 알게요 양반. 하여간 요만한 거 부정한 거 넣었다 하면 그냥 바로 쏟아버려. 그래 마하가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대성보살들은 뭐냐? 앞으로 나올 대성보살들은 부처님은 세 가지 법을 삼성을 전했어요. 가섭에게는 깨달음의 도를 전했고 선법, 명상하는 법, 교의 별점 이런 거 교 말고 별로 마음을 전했어. 마음으로 마음 닦아들어가서 통하는 법 전했어. 사리불에게는 사리불과 수불에게 뭘 전했어요? 대반야바라밀 반야부경을 전했어. 그것도 장장 21년 동안 21년 동안 사리불과 주고받은 대화가 반야경이다. 반야경 600불 환경보다 엄청 많아요. 이 가섭이 부처님에게 뭐 받았다 해가지고 뭐 이러면 처마미소 이래가지고 뭐 선빵이 한 많이 있죠. 처마미소 부처님한테 꽃만 드린 게 아니라 네? 자리도 한번 반문자 해줬고 자리도 이렇게 한번 넣어줬고 말 안 해 부처님은. 왜 그러냐면은 실제 가섭은 마음이 없다고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을 밝히셨어요. 우리들이 달고 다니는 마음이 없대요. 가섭은 저 봐라. 마음이 없지만은 세상
분별 다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 세상에 온갖 일을 다 하지 않는다. 마음만 가지고 너희들이 뭐 되는 줄 알지만 마음 그건 부질없는 것이다. 마음 없는 가슴을 보라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아, 마음이 없는 양반이 그러니까 문디가 이 손가락이 줄줄줄 고름이 줄줄줄 흘러서 죽에 이래 죽을 일이 없기 문둥이가 말이지 큰 전신에 고름이 만신창이 돼서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저 뭐 손가락도 하나 썩어서 무드러져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이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걸 죽을 스님이 그 잡사이가 함께 아이고 고마워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주는 손가락이 엄청 뚝 빠져요. 쑥 빠진 거를 그것도 좋은 고기 반찬이라고 뭐 그냥 마시고 한 그릇 죽을 문둥이가 가슴에게 죽 한 그릇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스님 예 안녕히 계세요 하더니 뿅 하고 가버렸어. 하늘에 제술찬양이 본게 야 저 문디가 말이라 아 가슴한테 죽 한 그릇 주고 잘난 죽 어디 부위로 아이고 한 숟갈 주고는 저기 이 육기 육체는 화랑충에 가서 딱 나거든. 하따 야 진짜 본게 가슴한테 이거 아이로서만 이게 당장에 이게 뭐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참 한탕 잡겠다 싶어서 뿅 하고 거지가 되고 나타나가지고 또 문디가 돼서 죽을 한 그릇 주는 기라. 그래 내가 이 배도 부르고 이랬는데 이걸 어째 날 또 주냐고. 제발 좀 받아라고. 내가 이 배가 고플 때 내가 먹지만 배를 부른데 내가 뭐 때문에 당신 공양을 또 받아야 돼. 이건 어디 없는 사람 갖다 주라고. 나이 딴 사람 주면 이건 꼭 스님이 잡숴야 돼. 왜 내가 먹어야 되냐고. 내가 아까 봤다고. 뭘 봐? 아까 그 문디라서 그 스님한테 말이지 그거 응? 손가락 반찬을 이렇게 드리고 그걸 잡수고 나서 사락중이 나는 거 봤는데 관계. 자네 그 치고리키 계산하고 나에게 공양을 한다면 자네가 갈 건 뻔한 한 군데 있네. 저 밑으로 거꾸로 지옥 갔네. 그래 계산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추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복 짓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복 짓는 얘기 좀 제발 하지 말고 살아요. 거지 밥사이거든 소리. 이 가설은요. 그 뭐 얘기하면 한이 없어.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제 자꾸 나오니까 예. 이 우르빈나 가섭이라는 이분은요. 여기 최 선생 참 존경해야 될 어른이요. 이 어른이. 이분이 천문지리 역학에 아주 그만 부처님 대세진 제일이라 천문역학 지리의 풍수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에 막 천문역학 지리 풍수에 아주 달통한 어른이라. 이분이 부처님이 설산에 와서 법을 핀다는 얘기를 듣고 세존한테 가가지고 세존이 앉은 그 설산은 얼마나 좋은 명당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 하늘의 천기를 보니까 큰 별이 이 세상을 나와서 진리를 펴는 걸 보니까 그 별 따라지는 가다가 아따 인도의 장마는 뭐 석 달인가 6개월인가 내린다면 떨린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장마가 퍼붓는지 영 갈 수는 없고 막 세조는 보고 싶고 막 환장하겠는기라. 그래서 어느 말이지 주막에 들어가서 오도가도 못하고 미칠간 막 거기서 전전긍긍 하는데 한날 어디서 어떤 늙은 손님이 하나 떠와가지고는 하다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 세존 만나러 가는데 세존 만나면 뭘 하겠어. 나하고 얘기나 좀 합시다. 거기서 법문을 듣고 머리가 뿅 들어나고 힘이 똑 떨어지나고 중이 돼버렸어. 그가 우르빈나 가서 나중에 알고 게 그분이 석하모니. 석하모니가 석산에서 하도 자기를 바라니까 늙은 중으로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머리 바깥까지 엎버렸어. 내가 10대 제자 이분들 장기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있으면 알 겁니다. 한두 가지 재주 가지고 우리 까부지 마라. 그 말 밑마디 잘하는 글 좀 잘하는 거 그림 있게 잘 그리는 천문 좀 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시다시피 마하가섭은 두타라 이래가지고 이 양반은 눕거나 이러질 않아요. 눕지도 않고 항상 앉아서 자는데 자 주무시도 또 공동모지가 자요. 왠 줄 아십니까? 공동모지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르지요. 공동모진 가면은요 누구든지 묘지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 보세요. 묘지보다 더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 죽음이라는 자리, 그 죽음이 있는 그곳은, 죽음이 있는 저 사람들, 죽은 삼육신이 혼이 떠나고 난 사람, 혼이 떠난 그 죽음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는 우리들이 찾고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침묵이 그 자리는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유명을 달리한다 그러지. 유명. 그 유자가 이 거할 유자 이기라 유. 어? 나는 유명을 목숨 명자를 안 쓰고 발견 명자를 써요. 빛이 없고 가득한 나무에 들어가는데 바다 밑을 갔다가 우리가 200m, 300m 내려가 300m라고 해서 20m만 내려가도 30m 내려가도 밑에 빛이 못 들어가요. 그게만 들어가도 누구든지 한번 이거 뭐 쓰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얼마나 그게 적막하고 적적하고 그 적막과 적적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있는 적막과 침묵은 무서워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는데 깊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그 침묵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바라고 갈구하는 희망하는 원 구도자의 이상향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싶고 생로병사가 어떻고 저떻고 세상의 괴로움이 어떻고 번뇌망상이 어떻고 저떻고 번뇌와 씨름하는 사람은 공동무지 가라. 공동무지 가져 죽은 사람 시체 옆에 가서 있어봐라. 첫째는 이 세상에 부질없는 욕망들이 싹쓸이 공동무지 속으로 다 들어가요. 다 들고 들어가요. 너의 인위적으로 아이고 무념에 간다고 뭐 이래가 이먹고 저먹고 가고 뭘 관하고 어쩌고 할 여가 어디 있어. 그냥 저절로 그대로 죽음의 무덤과 같은 침묵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 누더기만 만날 입고 다니고 이렇게 늙은 영감님이 만날 문안데 늦게 그래고 거지 옷을 입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만날 그 많은 대중들이 싫어했어 영감님. 그래가지고 하도 모두 수건데 그렇지 영감 늦게 온다고 말이 많고 그런 게 부처님이 주목하니라 꽃 하나 든 걸 가지고 아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그래야 돼. 아들 시끄럽고 저 딴 데 본 게 꽃 뭐 이래가지고 주목 이 카드 주목 안 하면 뭘 가지고 이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아들이 뭔가 하고 보니라고 그럼 무릎이나 가서는 그런 어른이고 가야 가서 낮에 가서 이 사리불까지 하겠는데 이 무릎이나 가석은 방금 얘기들 천문역수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 선임으로도 이 천문의 역수에 밝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사명 근세에 왔다 가신 큰 어른으로서는 사명하고 우리가 사명서산 이렇지요. 이 사명스님은 그 술수를 아주 신통을 많이 부렸지만은 이분은 아주 그 역수는 뛰어나가지고 누구도 그 어른을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서산 큰 스님 서성님한테 못 당한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다시피 고려 초에 도성국사가 또 이 천문지리에서 아주 그 양반이 뛰어났던 어른이라. 이것이 이 불가에서 이러한 그 명맥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바로 이 우르빈나 가섭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바로 그러한 어떤 계보도 우리 불교에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 이 얘기라.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상상의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시속에 있을 때 그런 분야의 절대적인 경지를 가지고 있었지 이미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그분들이 그걸 써먹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역대 모든 선성들이 보면은 저걸 배워가지고 시속에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한 일도 있어요. 있으나 우리는 오늘날 그런 풍수지리라든가 이런데 큰 깊은 관심은 꼭 가질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아주 이분은 이 교본바대라는 분은 뭐 아다시피 계율제일 아닙니까? 계율제일. 이 계율제일인데 앞으로 제가 언제쯤 시작하려면 모르겠는데 곧 이 요마경을 안 설할 수가 없어요. 요마경을 설하자는 건 사실은 실상묘금 연화경에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무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요마경을 안 보고 여기에 법화경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좀 무리냐 하면
첫째는 우리는 불의 차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의가 안 돼요. 우리는 더러운 건 싫고 깨끗한 건 좋고 밝은 건 좋고 어두운 싫고 이렇거든. 시속은 싫고 저 초월한 성가는 좋고 이렇단 말이야. 좋고 싫은 두 마음이 뿅 하고 달아나야 되는데 좋고 싫은 두 가지 이변론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유마경밖에 없어요. 유마대사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그분은 인물이냐 하면 오늘날 왔다 가신 나치씨와 같은 그러한 어떤 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분은 이 지금 특히 방금 얘기한 가야 가섭, 낮에 가섭 이 오가섭은 잘 알다시피 마하가섭과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가섭파 형제라 이래가지고 저에다가 마하가섭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 제자와 다른 사람 혼돈할까봐 그 마하를 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은 참고가 될 것이 누구냐 하면 이 나제가섭이라든가 이 교본바대라는 분은 여기에는 교본바대 빠졌지. 교본바대가 빠졌네. 예. 이 교본바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이분은 뭐에 아주 뛰어났는가 하면은 계율이 아주 제일이라. 그런데 이 계율을 유마한테 되게 혼납니다. 계율 가지고 얘기하다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걸 그 유마경 얘기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분이 하나 있는데 아누르다. 이 아누르다는 아다시피 이 천안제일이거든. 근데 이 천안제일인데 지금 저게 도림스님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에는 나무 마음을 잘 아는 타심통을 천안처럼 해석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르타 가면은 잘 아다시피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법문만 하면은 무슨 말씀만 하려고 하면 꾸벅꾸벅 졸기 때문에 부처님이 너같이 자꾸 잠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죽어서 저게 개울가에 탈팽이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탈팽이가 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난 세존이시여 다시 안 잘랍니다 이래가지고는 맹설하기를 일주일 동안 안 잤어. 막 자꾸 잠은 오고 이랬게 그만 어디 가서 저 땅에 뭐 지게잡기 같은 거 하나 갖다 막 양쪽 눈을 좀 뻗쳐가지고 일주간 있었는기라. 아 그래 눈이 시력이 가버렸다고. 그래 부처님이 어른데 어디 갔다 오다 이래 보니까 그 밤을 이렇게 실을 끼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쑤시고 있거든. 그래 너 어째 지금 됐나 관계. 근데 보자 내가 꾸며주막 하고 부처님이 실을 거에 그걸 꾸며주면서 보니까 아 눈이 가버렸는기라. 그러니 내가 어찌 자락했는데 왜 안 자고 이렇게 이 모양이 됐냐고 부처님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 부처님하고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있습니까? 내 부처님하고 약속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게 있을게 너 그러면 내가 건강삼 일러주마. 쉽게 말하면 너 깜깜한 거 보고 너 화날 때 옛날에 보던 거 있지 캄캄한 거 보는 기나 니거 보는 기나 한 가지인 게 그 보는 자를 가만히 봐라 이러니까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만 아랑가를 얻고 천안이 확 밀려버렸어. 우리도 지금부터 캄캄하다 어둡다 안 보인다 이러지 말고 깜깜한 게 보이네 이렇게 배우라고 지금부터.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러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알아 이래 말하란 말이고. 그래 앞으로 진취성이 있고 뭐 그렇잖아. 희망적이지. 아 또 아무것도 모르면 뒤 잘났다 그럼. 아 그래 이분은 말이지 이 천안제일이라 이 천안을 얻으면 어떠냐 하면요 사람을 이래 보면 죽어서 어디 가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우주가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다 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눈이 천안이란 말은 눈 동자가 이 우주만 하다 이래 알면 돼. 그러면 우주가 그 눈인데 우주 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이분 니놈이다 보도 못한 얘기 해봐야 그렇겠는데 자 어지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 천안 환하게 다 봐. 뭐 시방석이 어디 있는 거 다 보는 기라. 어디가 있는 거 다 보이는데 그런데 이 양반든지 또 내가 이게 말이지 에?
그 유막 의사가 어디 가서 누구 신도들 대놓고 법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나율 그 양반 당신 눈 없어도 시방세계를 환하게 본데 얼마나 봅니까? 나는 부처님 세계를 보기를 조그마한 앞머리가라고 조그마한 가일처럼 본다 이랬는기라. 유마가 듣다가 가만히 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 아이고 보자. 네가 방금 뭐라 했느냐. 내가 이 사람이 못 볼래 난 시방세계를 말이지 조그마한 가일처럼 봅니다. 함께. 네가 부처님이 보는 세계를 부처님 세계를 네가 본다고 그랬지. 예 그랬습니다. 아이고 네 어젯밤에 소발자국에 고인 물을 보고 네가 지금 바다를 봤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 소발자국에 고인 물을 보고 바다 봤다는 게 이 사람아. 그건 부처님 눈이라고 하는 천안이란 거는 너하고는 질이 틀려. 에? 그러니까 그 천안이란 거는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안이라 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하늘 얘기도 이 유마로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경 설하면서 동시에 유마경을 설해 나갈 작정입니다.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요, 특히 요게 하야가섭이나 나제가섭 이런 분들은 다 가섭파 형제였는데 불을 섬기던 사람이라 불신을.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요 한 얘기에서 이분들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사립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사립을 말씀드리는 시간에 수없이 내가 거듭거듭 말씀해도 지겹지 않게 들으셔야 되는 대목이 뭐냐. 10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거든. 선정제일이니 무슨 천안제일이니 법문제일이니 다 나옵니다. 이게 10대 제자들 중엔요 그 우리가 아는 부르나만 말이지 이 말 잘한 게 아니라요 부처님 법도 논리적으로 말 잘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10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장기가 초지보살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재주를 따르질 못해요. 그래서 보살이 뭔가를 알려면은 아주 다양한 재간을 다 가졌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보살 후신으로 나온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건 보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뭘 특정하게 이렇게 뭘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른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제가 써놓은 저분들 마하가섭, 우르빈나, 가야, 나제는 다음에 자세히 설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그 네 개의 전체적인 골자는 뭐냐. 부처님 법이, 첫째는 부처님 제자로 전해진 법들은 무엇인가를 일단은 알아라. 단과 대학에서 말하는 전부 이건 단과 과목과 같다. 서울대학교 가면은 문학과가 있고 물리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예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듯이 음악과가 있고 미술과가 있듯이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장기를 가진 분들이 10대 제자들이고, 그분들이 저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핀 도가 있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우르빈나 가섭으로부터 천문역학 이래서 우리 불교에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남은 유적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등등을 우리는 미루어 보아 이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고 말았느냐 하면 왕사성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거든 나도 왕사성에 가서 한번 머물러야 되겠다. 나도 지금 주소를 한번 내 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묘법연화경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읽어도 되고, 뭐 정성이 있는 분들은 한 편석 읽으면 더 좋지요. 읽으면은 어떤 현상이 첫째 생기는가 하면은 분명히 저한테 듣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거는 지혜를 습득하는, 터득하는 길에 도움이 됩니다. 지혜를. 지금 부처님이 이 경을 왜 설한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주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로
무식하게나마 자꾸 수지 독송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선지식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조목조목이 부처님의 미묘한 진리를 이런 어떤 식이든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 들어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은 꼭 읽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요 써놓은 품까지만 이리고 다 같이 한번 독성하면서 마치기로 합시다요. 한 가지 더 부언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 것은 요금연화경을 설하는 이르는 독성 단체들이 많은데 대다수들을 내가 보니까 계행을 잘 안 지키요. 이 계행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나 네가 시방 재불의 비밀한 법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잠깐 무릎에 들어가. 무릎. 잠깐이라도 무릎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기만 못하다. 잠깐. 그 무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눈으로는 바깥으로 가는 거를 안에서 보면은요 보는 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지만 저 소리를 이어서 듣는 자를 한 번 더 들으면 이 소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요. 내가 걸어갈 때 걷는 나 자신을 한 번 주시하면 내 걷는 놈이 안으로 뿅 하고 말려 들어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건 신경이 절로 잡고 나가는 걸 유로라 이래고 안으로 소면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것은 무루라 그래. 흐르진 않는다 이 소리라. 이 무루를 동시에 닦아 들어가면서 이 경을 읽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에게 능언경 강의를 들은 분은 대단히 제 말씀이 쉽지만은 능언경의 본디 우리 부처님 물리학, 불교의 물리학이고 불교의 과학서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서이기도 하고 이런 철학 과학서를 모르는 분들은 막연히나마 일이면은 반드시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이면은 좋은 깨달음은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무묘법년 나이경서품 제1 여시아문 하사본예 일시에불이 중왕사서 기사불산 중하사여 대비구주만이 전인으로 부르시 계시아라니라제루 이진하야이부 건네하며 체득이리하여 진지유결하고 심득자제로시니 기묘하라야 교진영아가서 구루에 빛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살이 굴르니 누구나나 수고하셨습니다. 연하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하게요. 이걸 모두 하나씩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하에게 이건 제가 지은 겁니다. 부처님이 묘법을 열하라네 영고전 부처님은 묘법 같아요
헐썩어 생긴 영건 성은이 되고 청량한 연잎성이 반등경 같아 소성과 성문연과 상징이 되네 정결고 아름다운 꽃잎 살기는 부처님 지립하신 모살님 같네 둥글고 원만함은 대성유금 가구 곳곳도 부드러운 보살님 나음 꽃집내 먹상 갔다 반야바라잉일 대방왕경의 요이가 띄고 영밥은 실상으로 묘법녀라잉 담연한 영모시야 열반사이니 정명명령수지 대반열반상 한송이 백년하에 불교가 있네 부처님 연하자에 항상 계시고 제법의 실상들이 그하임이며 우리들 마음자리 또한 그러해 불자는 머리여 경배 도사님께 삼배의 예로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